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다소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못 뵙던 얼굴들도 잠깐 보이는데 예배하신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제단의 장식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이야기를 가정교회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시작에 그 일 후에 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뭘까요? 22장 말고 앞장 21장을 보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아비멜렉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평화조약을 한 다음에 이 일이 시작이 되었고, 또 23장을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 그녀가 127세를 살고 별세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때에 이삭이 과연 몇 살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직도 답은 모릅니다만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25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127세 때가 90살이 났으니까 그때는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보다 앞에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읽지만 뭐 이 나무 짐을 지고서는 아버지랑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성한 청년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37살은 넓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뵙기 싫으세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찬송도 하는데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늘 축복받는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은 오늘 2번 나오는데 1절과 11절에 똑같이 이름을 불렀을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다가 말고라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을 딱 불러서 영찬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에 하시는 모든 것, 이 응답,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테스트였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했고 실제로 그 시험 내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살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175세로 따져보아도 50세가 넘어서 난 아들이니까 늦둥이 맞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소망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창대해진다는 약속도 받고 있고 정말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애정이랄까 그건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과의 관계에 봤을 때 그렇죠. 첩의 태에서 낳던 아이하고는 구분하고 아예 쫓아내버렸으니까. 근데 이 모든 관계에서 이삭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맞는데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100km쯤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게 태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저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도 뒤에 우리는 모리아라고 썼지만 모리야라고 읽는 게 사실은 맞아요. 야가 여호와의 야자입니다. 야훼. 그리고 모리라는 동사 속에는 라,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선 내가 내게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보여준다는 그 동사가 라 동사인데 늘 보는 게 중요해.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준다고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말을 이 모리아라는 말 속에 우리가 이게 의역해 보면은 그 땅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땅,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땅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거기서 번제한다는 거. 번제는 이때부터 수백 년 후에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은 그 제사법 5가지가 나오거든요. 번제, 또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대표적인 제물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는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히브리 말은 올라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100세에 나서 지금 25년 혹은 37년 안에 청년까지 잘 장성한 그 아들을 생명을 가사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라는 거거든요.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 3절에 보면요.
75세에 떠나라 그랬으면 떠났고 100세에 아들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또 얻어준 그 아들, 25년 이상 키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종들을 부르고 아들 이삭 데리고 이제 번제하려면 나무 장작이 필요할 때니까 그것을 쪼개 가지고서 출발. 125, 137세는 안 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사라가 옆에서 그 목적이나 그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제가 보기엔 100% 말렸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이놈은 너희 내가 망령이 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가는데 그 순종의 과정을 5단계로 쭉 보게 되면 제일 먼저 4절에 보면 3일 만에 그 길이 멀었어요. 1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3km씩 간다고 치고 100km를 갔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이 멀리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종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이제 얘는 오늘이 끝이에요. 착잡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종들과 분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같이 데리고 간 2명의 종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귀하고 함께 여기 있어라. 이제 나귀도 필요 없어. 아들이 장작짐을 지고 아이와 내가 둘이서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소망을 봐요,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라고 드렸는데 사실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가면은 아이는 태워지거든요. 그럼 나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종들이 그것을 말렸을 거예요. 기다려라, 우리가 돌아온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장면이 6절로 9절 상반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거기 도착한 동행한 아버지와 아들, 가는 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요. 7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여기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고 아들아 나 여기 있다. 그때 이삭이 하는 말. 아버지 손에 불과 칼 들고 있으니까 불 있고 내 등에 지금 쥐고 있는 나무는 있어요. 그러면 제사 조건에서 불 지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브라함이 대답이 없죠.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게 부모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을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향하여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닌데 어쩌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가 보고 있는 것으로는 분명히 네가 제물이 된다. 번제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함께 둘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그 자리까지 도착해요. 얼마나 발이 무거웠을까요?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번제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먼저 제단을 쫙 쌓고 거기에다 나무를 장작을 잘 벌려놓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25살이라고 그러면 25살하고 125살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그렇죠? 둘밖에 없어요 지금. 종들도 없어. 예?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삭의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125살 이상 된 아브라함만 위대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감당하여서 누워있는 이삭도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만 보면 아버지 때에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서는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들을 봐요. 그 아들 데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라고 그랬어. 그리고선 장작 위에다 올려놓으면 올라갈까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가정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명령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통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바로 그 장면,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급해지실 때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대답에 사자가 하는 말, 그 아이한테 내 손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마음을 주면 네가 순종하는 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그린 그림 하나 있죠. 네덜란드에 명암법을 잘 썼던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돌아가신 나이가 꼭 제 나이예요. 지난주엔 제가 루터가 제 나이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렘브란트가 그 나이에 1606년부터 63년까지 69년까지 63세를 살게 되는데 그 그림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이삭, 아브라함의 번제, 아브라함의 희생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저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것을 천사가 중단시켰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기 보시면 인물이 셋 나오죠. 위에 천사가 있고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아래 이삭이 있습니다. 명암법의 가장 중요한 빛은 이삭에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을 보십시오. 아들의 얼굴을 막고 있어요. 아마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로서 그를 찢는 것을 그가 눈 맞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살해 주신 아들인데 나는 때가 되면 가지만 그 다음에 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 그 아들인데 어떻게 봐요 그걸?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보십시오. 천사가 저 위에서 천사의 오른손으로 그의 팔목을 잡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때문에 쥐고 있던 칼이 떨어져서 이삭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표정은 분명히 단호하지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포박당한 이삭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한 양처럼 저러고 있는데 순종의 대가, 아브라함이 아들의 얼굴을 누르고 있는 거, 이거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인격적으로 볼 때는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버지하고 다시 안 놀아. 언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할지 모르잖아,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천사를 보고 있지만, 천사가 아브라함을, 아니 또 이삭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본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고 다른 번제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바로 그해 1635년 렘브란트가 30살 됐을 때인데요.
그의 아내 베가, 사스키아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12월 달에는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를 하고,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많이 아파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드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추수감사 예배 수없이 여러분 구경하지 않으셨어요? 참석하지 않았어요? 추수감사 헌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떡 받아가면 끝이다?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사울 왕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가서 아말렉 전쟁할 때 진멸하지,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해요. 사울이 가서 막 이기니까요. 얼마나 신났어요. 죽이긴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야, 저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참 좋겠다. 예? 튼튼하고 좋은 동물들을 끌고 오거든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그를 야단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듣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그걸 했습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가지고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잖아요. 이 진멸이라는 게 하람 동사,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22절 그 유명한 사무엘의 선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 순양의 기름은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순종은 때로 돌직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가만 보면요, 뭐 따지고 궁시렁댈 시간이 없어요. 번제해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안장 채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75세 때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청종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저 재물들이 좋아 보여서 탈취해서 가지고 오는 게 청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할까요? 불평할 틈이 없더라고요. 불평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요, 불평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부자였던 욥이 재물과 자식들 다 뺏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있죠. 이것도 시험이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것도 정신 나간 노인네가 하는 얘기예요. 네? 아들 7이 딸 3이 하루에 죽었어요. 사탄이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다시 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잿더미 위에 앉아서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거기서 긁고 앉아있는 그에게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다고 그래?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대답은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순종은 저런 사람이 합니다. 욥기 쭉 읽어보면 38장에 하나님 만날 때까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이론을 들어서 얘기하고, 이전 같으면 욥의 수혜를 받았을 사람인데 이제는 욥에게 정죄하려고 이런저런 이론을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정금같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욥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8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8절에 또 14절에 다시 한번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이레라는 말과 아까 얘기했던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근은 같아요. 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땅이라고 하는 모리아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까지 얘기하는 것, 이런 간증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아하방한테 그 수년간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언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도망자가 돼요.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고 그래서 또 그때부터 3년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는 도망가는데 어디 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저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과부가 있을 거야. 그 과부의 집에 가라고. 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의 집을 놔두고 하필 그런 집을 보내셨나 몰라요.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 주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실제로 사르밧에 도착을 했는데 성문에 도착해 보니까 바닥에서 무슨 나뭇가지 죽고 있는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한 컵 떠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손에 떡 조각 하나 좀 내게 가지고 오라고.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12절에 하는 말, 내가 맹세합니다. 난 떡 같은 거 없어요. 나 지금 통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곡식 가루가 조금 있어요. 한 움큼 있어요. 또 병이 있는데 거기 기름병에는 바닥에 찰랑찰랑거리는 기름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가서 불 때 가지고 나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 만들어 먹은 다음에 끝! 죽습니다. 더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13절에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서 떡 만들어 먹어라.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한 움큼 남아있는 그 가루, 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 이제 찰랑찰랑거리는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5절이에요.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두 식구 마지막 먹기도 힘든 그 음식을 먼저 쪼개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리고 자기 둘이서 남은 거 갖고 또 나눠 먹었겠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 여러 날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뭄이 와가지고 3년 동안 먹을 게 없어갖고 아비규환일 텐데 그 집은 걱정이 없어요. 통과 병이 있어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모리아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번제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번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위에 3번 엎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 번제의 결과가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해가지고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17절 큰 복을 줄 텐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텐데 이것은 이미 있던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을 것이다. 비유컨대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정말 숫양 하나가 뿔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대신 드렸다. 그걸 아브라함의 번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죽일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추수감사가 되면 생각나는 기도 하나가 있어요. 추수감사 여러분, 우리가 11월 보통 셋째 주에 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의 풍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추수감사는 사실 추석이에요. 벌써 지났죠? 이제 금주부터 살살 추워질 것 같은데 미국에는 그때가 대략 11월 셋째 주쯤 돼요. 미국 가면 뭐 땡스기빙 데이라고 셋째 목요일을 주로 땡스기빙으로 해서 막 퍼레이드도 하고 큰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미국의 동부 지역, 뭐 워싱턴, 뉴욕, 보스턴 그 동쪽 지역에 있는 그쪽에 가면 그 전통이 더 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7세기 1620년경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제가 가봤더니 저기 어떻게 102명이나 탔을까 싶은 만큼 조그매요. 무슨 보트 피플들 막 콩나물 시루처럼 해갖고 떠다니는 그런 것처럼 온 것 같아요. 그거보단 조금 낫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름이 복잡한 스ኳ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있습니다. 이 스ኳ토는 1585년에 태어나서 1622년에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파톡셋 부족이라는 곳에서 난 사람인데 그가 노예 상인한테 붙들려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스페인에 팔려갑니다. 1609년. 거기서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 교회예요. 목사님한테 팔려갔어요.
사제한테 팔렸는데 그가 갔던 그 가정교회에서 그가 배운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노예 신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 다음에 그는 늘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 우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두 번째, 돌아갔을 때 나를 팔아먹고 이 꼴이 되게끔 타향에서 고생하게 한 이 백인들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하여서 나의 고향 땅도 여기 스페인처럼 거기 문화가 좋으니까 아주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 기도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했대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가서 백인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스칸토라는 이 인디언에게 기회가 와요. 1919년도에 10년 만에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자기 부족, 파툭셋 부족은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완파노악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들과 함께 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말씀드린 1620년 11월 22일에 메이플라워가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보스턴에서 1시간쯤 차 타고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해안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가재가 맛있어요. 가재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데 현장에 가서 그 인디언들의 스토리, 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인디언하고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바로 이 사람 스칸토가 스페인 갔다가 오면서 계속해서 유럽에서 배운 말들 영어로 통역관을 했다는 거예요.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그 애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주어서 1621년도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첫 해가 사실 풍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지도자였던 위리엄 브래포드라는 사람이 통역관인 이 스칸토를 데리고선 어느 곳에 가다가 인디언 열병에 걸려서 22년도에 그는 죽습니다. 그 브래포드의 일기에 보면 이 스칸토라는 티스칸툼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 심는 법 가르쳐 주었고, 낚시하는 법 가르쳐 줬고, 땅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었고,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남겼던 기도가 있어요. 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지난 주간 첫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94세 된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어요. 그 감사는 예배에서 오고 순종에서 옵니다.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순종의 아름다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나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우리 한순간 한순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1년의 모든 감사를 몰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향내나는 번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